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19편 116절에서 11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잠깐이지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도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자연 만물도 언젠가 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영원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마감하는 끝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피조 세계는 다 한시적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의 첫 장 첫 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권자는 여러 왕들, 여러 이 지도자들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뽑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렇게 인류를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페르시아의 이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도 왕이 되기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는 내 종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세상 나라의 왕까지도 고레스는 내 종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 멸망하듯이 이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망해요. 근데 이 남유다가 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돼서 이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왕족, 왕, 귀족 이런 사람들은 이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가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아주 연약한 백성, 배우지 못하고 이런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만 남아서 포도원 지키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똑똑하고 이 재능 있는 사람들, 이 똑똑한 사람, 또 귀족 계층, 그리고 이 기술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데리고 가서 바벨론식으로 교육하고 바벨론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이 자원이 되게 한 겁니다. 그래도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생활은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70년이 되자 이제 바벨론에서 나라가 바뀌었어요. 페르시아로. 이 바벨론이 망해요. 그랬을 때 나라가 바뀌고 왕도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 유다인들 본토로 돌아가도 좋다 칙령을 내려줘서 유다인들이 돌아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거다. 다 예언은 그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 당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뉘우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성전은 돌아올 수 없으니까 회당을 만들어서 이 남자들이 5명만 있으면은 거기에 회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 믿음 생활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고 그런 것이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있는 일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삶을 개혁하자. 우리가 이러면 또 어려움 겪는다. 역사는 반복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열심 운동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받고 믿고 기다리는 자들,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법은 지켜야 보호를 받는 것이고 지켜야 그 보호 속에서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법을 어기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그러한 법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좋은 국민이 되는데 법을 무시하면, 법을 그냥 어기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법은 잘 써야 되고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섭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냥 그렇게 이 독재가 군림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사람이 그 명령을 따라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령대로 살아야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네 하고 자발적인 자원하는 기쁨으로 순종하면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만큼 욕심 때문에 자기 이기적인 것 때문에 안 지키면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고 법이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과 법과 그리고 그 명령은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는 행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그러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름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때의 지도가 있어요.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감이 믿음이요. 그 말씀에 따라감이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책임 있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결정하고 순종하기까지는 몹시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민 가는 곳 이런 것이 흔한 세상도 아니고 그때에 그 살던 곳에서 태어나서 살던 곳에서 대부분 마감하는 겁니다. 부족 사회이고. 그런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것을 또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익숙했던 곳, 자기들의 그러한 이 유대 관계에 있었던 곳, 이런 곳에서 떠난다는 것은 불안하고 또한 불안정하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불안하고 또 조금만 손해 볼 것 같아도 불안한 그런 이 인간의 심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기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 그렇게 가라고 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약속을 성취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앞날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고 갈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살다 보니 순종하다 보니 하나씩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아브라함 생애가 아닌 다음 세대 후손에서 더 크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특별히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첫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곳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믿는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예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면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 정통성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의 마태복음 첫 장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현재성으로 성경을 대하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니면 기도를 계속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결정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떠오르는 말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언젠가 읽었든 들었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졌기 때문에 생각나고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 거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용기의 말씀이요, 진리의 길을 잃지 않고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렇게 받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여러분, 빛과 등은 필요합니다. 빛은 이렇게 낮에 빛이 있어야 만물도 살고 우리도 살지요. 그리고 밤이 있기 때문에 밤에 또 움직일 때는 등불이 있어야죠. 등불이 없으면 내가 갈 곳을 제대로 갈 수가 없고 어두워서 다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꼭 필요해요. 이 빛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빛이 비춰주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비춰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발의 등이요. 그리고 등을 들고 가면서 깜깜하니 안 보이고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등을 가지고 가면서 조심조심 걸어갈 때 발을 정말 실족하지 않으려고 등을 비추면서 갈 때 발의 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발에 등이 있는데 어두워서 못 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두워서 어디에 빠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처럼 안전하게, 그처럼 정말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우리 육신은 이런 그릇인 것이고 영혼은 우리 육신에 담겨진 소중한 나 자신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육신이 중요해서 먹어야지, 입어야지, 살아야지 이것에 치우쳐서 살면 내 영혼의 때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은 언젠가 이 세상을 마감합니다.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영혼은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내 영혼이 있음을 알고 내 영혼과 육신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이 날 지으셨다는 것을 믿고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육신 죽으면 끝나지, 죽으면 뭘 알겠어, 이러면서 내가 주인인 양 내 맘대로 살다가 어느 날 내일이 없는 그날이 오는 그러한 처지가 된다면 그때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났지만 한 번은 죽어요. 그렇지만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고 마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 믿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을 해결하지 못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인 멸망,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의 보혈을 믿고 그래서 의롭게 여겨진 것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피의 공로가 인류의 인간의 나의 죄와 사망에서 해결해 주신 그 구세주의 피 흘리심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은 바로 구원을 받아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영벌이 아닌 영생으로 그리고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 생활은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복도 있지만 한편에는 이 저주와 죽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와 죽음으로 가지 말라고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죽음이다. 멸망이다. 네가 속아서 그쪽으로 가고 욕심에 이끌려서 그쪽으로 가면 너는 죽음이다. 그러니 내 명령 앞에 순종해라. 그러면 살 길을 찾는 것이다. 행복이고 영생이고 천국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오늘 하루도 내가 삼시세끼 안 굶고 그리고 먹고 살면 내가 사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되면 좀 더 즐거운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재밌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살아있는 때 그렇게 살면은 영혼의 주소가 나중에 정말 영벌로 가는 불행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주 무섭고 아주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이라 하는 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내 생명을 영적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사랑과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이 현세에서도 그리고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히 사랑해 주시고 무한히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가면 가장 복된 나로 살고 가장 행복한 나로 살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행복하면서 옆 사람을 섬기니 가족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 속에서는 성도 간에 서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사회에서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하여 선교 위에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정말 축복 기도하면서 선교 헌금하고 이러는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선교의 복,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세상에서 나만을 위해, 나의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이 끝날 때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맞이할 때 허무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후회하고 그렇게 허무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도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으로 경험하고 축복으로 경험하면서 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그 복을 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잘하였도다 칭찬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고 또 내세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니 믿음은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이끌려 순종한 사람은 영혼과 범사와 또 내세에서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성경을 통하여 또한 이 설교를 통하여 또 내 마음에 울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행하여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씀 읽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 말씀 행하여서 정말로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